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화창, 풍성,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화창, 풍성, 충만, 백배, 창대, 왕성, 거부. 그게 이제 복음적 단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단어는 단어가 좀 이렇게 비참합니다. 단어들이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낙심, 절망, 그 뭡니까? 막 가난, 실패, 막 무기력. 이게 복음 밖에 있는 단어. 복음의 단어는 회복의 단어입니다. 단어를 뽑으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대가 어렵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후퇴되지 않길 주는 축원합니다.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생각을 뺏기면 안 됩니다. 환경은 변할 수 있으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때를 위하여 오늘 에스더서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를 위해서 에스더에게 하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겠느냐. 의미 있는 말씀하겠습니다. 자, 사람만 예비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입니다. 짐승은 절대 예비 안 합니다. 아무리 개돼지 키워도 여러분의 집에 키우는 개돼지가 예비하는 거 없습니다. 예비할 줄 모르고 여러분 개돼지가 절대 미신 안 섬깁니다. 사람만 섬기거든요. 왜? 영적 존재입니다. 만약 사람이 예비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짐승 비슷합니다. 먹고 마시고 왜 모릅니다. 왜? 육밖에 모르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떠나게 되면 참 비참합니다. 고급 짐승이죠. 좀 더 좋은 거 먹고 걔는 조금 낮은 거 먹고 그렇게 살다 죽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끝이냐? 그렇지 않죠. 인생 마지막에 허물어 무너지고 두려움으로 무너집니다. 왜?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첫째는 뭐냐면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우리가 큰 그게 아니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최대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과거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후퇴된 시대입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발전하는데 이상하죠. 영적인 것만 발전이 안 돼요. 영적인 것만 후퇴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위기 시대를 만나겠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냥 껍데기로 굉장히 발전합니다. 영만 발전 안 해요. 아주 신기하죠. 그러니까 공부자로 똑똑한데 영문만 몰라요. 신기하죠. 그게 영적인 모르면 대화 안 됩니다. 대화가 늘 먹는 얘기야. 잘 먹었어, 뭐 먹었어, 돈 벌었어, 날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위기 시대인데 엄밀히 말하면 지금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 소망 없습니다. 마지막이 교회인데 교회마저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어요. 지금 1년 평균
미국은 7,0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한국 2,000개 교회가 문 닫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다 무너졌고요. 그럼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데 교회가 문 닫으면 세상은 어둠에 덮입니다. 캄캄해집니다. 온 땅은 우울해집니다. 어둡고 캄캄하고 우울해집니다. 빛이 어두워지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은 떠 있지만 영적 빛이 어두워서 캄캄합니다. 그러니 어둡게 되면요 반드시 범죄 일어납니다. 사건 터집니다. 대낮에 사고가 납니다. 대부분이 캄캄한 밤중에 사고가 나요. 사람이 정신이 병들면요 어둠을 좋아합니다. 캄캄한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온갖 범죄, 타락 이런 것들이 온 땅을 덮쳐가죠. 온 세상을. 그러면서 교회가 약해지니까 이 사탄이나 악한 영들은 활개를 칩니다. 마귀는 안 보입니다. 활개친 증거면 온 땅에 이상한 종교, 이상한 이단 집화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많은 잘못된 하나님 대적과 이념 사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막 일어나 춤을 춰요.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게 온 땅에 이렇게 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 보러 뭐냐? 영의 문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뭐냐? 한마디로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악몽 낍니다. 가위 들립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헛것 보이 들립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이게 먹는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 영적 문제는 치유도 안 돼. 안 보이잖아요. 의사들이 몸을 치유하자면 이거 손도 못 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영적으로 흑암이 잡히니까 당연히 정신병이 무지요. 정신이 파괴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이상해집니다. 아주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주. 그게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이렇게 정신이 파괴되고 혼미하니까. 그래서 사건 사고가 많고 범죄가 많고 살인도 많고 테러도 많고 앞으로 전쟁도 나겠죠. 왜? 이런 정신 문제 온 사람 지도자가 되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별일 다 하거든요. 이런 시대에 후대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얘들이. 타락 문화가 범람해서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지금 학교들이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타락을 가르쳐야죠. 인권을 갖기 위해서 타락을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이 뭐 한다고 걔들한테 성인 것을 다 가르친다니까. 아주 악한 시대거든요. 온 땅을 타락을 평준화시켜버려. 온 세상을. 타락 문화가 평준해서 타락이 아니라 다 하니까. 한마디로 죄가 가득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점점 밀려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에 합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 사람은 잘못된 중독에 빠져요. 이게 중독 시대입니다. 앞으로는 마약 중독 시대가 와요. 이미 왔고 미국은 마약을 이미 허용했습니다. 이게 막 마약 중독 되면 폐인됩니다. 이제 답은 없어요. 거기는 더 이상은 뭐 마약 마지막 뭐냐 사탄 잡힙니다. 마약이 뭐냐 마귀약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 완전 다 망쳐버려요. 이렇게 처참하게 세상은 이런 타락과 범죄와 악을 법으로 허용하면서 악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도록 권장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살을 무너지겠죠. 마지막은 사탄이 이를 몰고 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있어요. 죽고 싶어서 참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 보통 시대 아니에요. 지금 화려한 세상이지만 내면을 돌아보면 완전 흑암입니다. 우주 만물에 그 많은 태양과 별이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별이 지구입니다. 지구를 멀리서 보면요 완전 보석에 파란 빛이 나요. 지구가 파란 빛이 나요. 물도 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멋진 지구예요. 그런데 이 지구를 점점점 가까이 와서 바라보면 더 가까이 가서 집도 잘 안 보여요. 집도 잘 지니까 집을 들어가서 방문 열어보면은 그 집에서 킁킁하는 시름소리 난다니까 집마다. 방문 닫아 열고 나오면 집에서 막 사망의 냄새 나고 신음과 고통의 냄새가 막 펄펄 넘쳐나게 딱 닫고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포장해야 되니까 아름답게 포장해야 되니까 나오면 화려하지만 들어가 보세요.
다 죽고 있다니까요. 돈 벌고 성공하고 지식 다 배워서 죽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온 땅에 지금 재앙시대 왔어요. 온갖 질병, 전염병 앞으로 또 옵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악합니다. 전염병이 사람들 퍼뜨립니다. 솔직히. 이용한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막겠어요? 그 엄청난 과학을 가지고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쓴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특별히 교회가 뭘 해야 된단 말인가. 뭐 세상 사람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온 세상은 지금 이 제정신 아니거든요. 그냥 다 미쳤어요. 이 극단적인 이기주의 다 빠졌어요. 이기주의.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 나밖에 몰라. 부모 자식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이제 살아보면 부모 자식이요 아닙니다. 효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 아닙니다. 물 건너갔어요. 부모가 잘해주다가 부모가 늙어서 잘 못하잖아요. 돈 힘없으면 못 해주잖아요. 그럼 발로 차버려 이제. 왜? 내게 누이가 안 되거든 부모가. 심지어 죽입니다. 나밖에 몰라. 스승제자. 우리 어릴 때 졸업식 때 있잖아 이게 뭐 졸업 때 뭐 이렇게 뭐 우리 이제 작은 아버님이 학교 선생님이라 졸업 때 되면은 막 뭐 편지 주고 뭐 꽃다발 막 작은 아버지 막 거기에 감동돼서 물론 퇴임하셨지만 학교 떠나고 싶다더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질서고 다 깨져버려. 왜 그렇지요? 나밖에 몰라. 물질 만능주의. 돈밖에 몰라. 인격 필요 없어. 돈이 있으면 성공이 없으면 실패자. 이렇게 다 갈라버렸어요. 오직 타락입니다. 타락이 세상을 덮쳐버렸어요. 홍수처럼. 문화 자체가 이제 미래가 발달해서 동시타락이에요. 전 세계가. 동시타락. 이런 시대에 같이 물들어 살 것이냐 이거죠. 똑같이. 심각하거든요. 이 저주와 재앙만 것을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이거 막으러 교회 세웠거든요. 교회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데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절가는 못합니다. 절가는 답 없어요. 그냥. 거기는 목적 두드리는 곳이 답 아니거든요. 교회가 우리가 오직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답을 주었습니다. 밀려오는 저주와 재앙과 해가 먹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재앙이 하나님 떠나온 이 재앙이 지금 점점 크게 왔을 뿐이지 이미 있었어요. 그냥 아담 때부터. 그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막는 창세기 3장 15절이 뭐냐면 이 재앙만 답이 없냐. 여자의 옷은 이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이고 그분이 십자가 죽어서 죄와 저주 멸할 것이고 그분만이 길이어질 생명이거든요. 그 오직 그리스도의 그 예수 이 부분이 이제 답이 나야 돼요. 교회는 이것만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거 말하면 범죄 잘못하면. 세상은 달리는 답을 줘야지. 세상 끌어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회는 좋은 거 하면 안 돼요. 사람 다 배리는 거 좋은 거 세상 많습니다. 좋은 거 하는데 안 되잖아요. 세상에 지금요. 얼마나 세상에 좋은 거 많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답 아니잖아요.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개인, 가정, 가문, 지역에 모든 재앙이 물론 추원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을 살려야 돼요. 소명입니다. 소명이 뭐냐? 그럼 누가 해야 돼? 누가 하란 말이냐? 뭐 당연하죠. 그 복음에 이 답을 가진 사람들 해야 돼요. 교회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안 되고 있어요. 이미 교회는 종교화 됐어요. 일반 종교와 다를 바 없어요. 죄송하지만 답이 없습니다. 뻔한 얘기 하거든요. 착하게 살, 술 먹지 말라, 담배 먹지 말라. 그건 누가 모릅니까? 답 아니잖아요. 그건요. 이 종교화 됐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문 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좀 사명을 가지고 나를 불렀음을 깨닫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다 살길 주님 축원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아무 답 없어요.
사람들은 다 추구합니다. 불쌍하잖아요. 성공 아니잖아요. 성공은 세상 성공 아닙니다. 성공인데 무슨 성공입니까? 그건 거짓 성공입니다. 착각이란 성공 아니라니까 그냥. 다 거짓된 거 아닙니까? 인생 마지막 아닌 거 알잖아요. 그 성공이 답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성공해보니까 돈 벌어보니까 답이 안 되잖아요. 결국 문제는 해결 안 되잖아요. 똑같이.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죠. 자, 그럼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에스더서인데 하만입니다. 총리 하만이 악한 자인데 악한 음모를 꾸밉니다. 그러면 이걸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뜬 하만은 영적으로는 사탄에 묶인 자거든요. 하나님 안 믿음 이쪽에 있습니다. 사탄의 음모입니다. 이 사탄의 음모는 이미 아담 때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사단이 인류를 넘어뜨렸어요. 아담 때 이미 시작했어요. 이것이 우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 사탄이 뭘 했습니까? 아담한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마.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될 거야. 결국 사탄에게 속아서 아담이 하나님 떠나버립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예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 안 믿는 역사로 왔어요. 계속. 사탄의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을 갖다가 마귀는 진리로 둔갑을 시켰어요. 진리로. 이것이 역사라니까 지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제사 지냅니까? 그 제사 성경은 귀신 믿는 겁니다. 하잖아요. 문화처럼. 왜 다 하는데? 이제 사탄이 심은 것이 문화가 되고 풍습이 돼서 의심도 안 해. 왜 다 하니까? 우상숭배, 제사, 뭐 고사, 종교, 자유 아니냐? 야, 하죠. 다 뒤집어놨어요. 이게 사람들이 분별도 안 돼. 그냥 풍습으로 문화로 그냥 의심을 따라가고 있어요. 거짓을 따라가죠. 그게 나중에 압니다. 언제 압니까? 죽을 때 알아요. 그때 아니구나 합니다. 늦잖아요. 그러면요. 눈 떠보니까 사단이 지옥 데리고 가잖아요. 마지막. 그래서 이 사단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탈을 쓴 일입니다. 세상은요 항상 악을 도모합니다.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처럼 둔갑하는 겁니다. 속이기 위해서. 이게 세상이거든요. 저는 세상 뭐 깊이는 모르지만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속고 속이고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속이면서 이게 뭐 끝없이 머리 굴려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은 뭐냐면 악의 전문가입니다. 사단은. 악의 썸이시 악.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많아지면 세상이 악해집니다. 타락과 범죄, 죄, 만연한 막 강도, 살인, 도둑, 사기꾼 막 일어나. 왜? 악의 썸에 사탄 잡혔어. 온 땅에 이렇게 돼요. 사탄은 뭐냐? 거짓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거짓 자체예요. 속고 속이고 완전 사기꾼이 뭐냐? 사탄 잡힌 자입니다. 도둑은 뭐냐? 마귀 잡힌 자예요. 강도 뭐냐? 돈 잡힌 자라니까 이게요. 한마디로. 그게 자기 업이라. 그 사기꾼들은 잘 속이는 게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러면 그게 자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죽이면서 기쁨이 돼. 왜? 악의 썸이시니까 마귀 잡히면 악도 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거짓과 도적과 강도 같은 세상.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살았지만 뭔가 내가 도둑맞은 것 같아.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도대체. 도둑질 안 해도 그렇습니다. 도둑맞은 느낌이야. 꼭 강도 맞은 인생이야. 내가. 이 열심히 산 내가 뭐야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 뭐가. 꼭 사기당하는 느낌이야. 그렇습니다. 영적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살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뺏기고 다 당한 느낌이 없어요. 남는 거 하나 있죠. 상처만 남아있죠. 참 비참하잖아요. 인간이요. 하나 더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허무하구나. 이게 인간이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삶 자체가 고통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사탄의 겁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 특별히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악을 행하는데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를 한번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볼 기회 없으니까 오늘 짧게 봅니다. 에스더서 1장 보면 아술의 왕비가 와스디입니다. 와스디가 왕의 투척을 거부해서 왕위가 폐위되어갑니다. 2장에 넘어가면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뽑는데 오늘 에스더가 왕비에 뽑혔습니다. 그럼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냐면 2장 하면 잠깐 보면 2장 7절 한 절 봅시다. 자, 에스더의 배경이 잠깐 나옵니다. 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요. 친척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맵시가 있으니까 왕으로 뽑혔죠. 그래서 왕으로 들어갑니다. 쭉 넘어가면은 그러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자, 2장 19절부터 그들을 보게 되면 왕을 암살하려는 사건이 생겼어요. 암살 사건이 있는데 이때 모르드게가 발견하고서 그 알려서 왕을 암살을 막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 22절부터 쭉 나오겠습니다. 그럼 3장 넘어가게 되면은 이 총리 하만이 출신이 나와요. 1절 보니까 그 위에 아술의 왕이 아각 사람, 아각이란 말이 뭐냐면 이게 아말렉 왕 이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아말렉을 다 쳐 죽이려는데 안 죽였잖아요. 왕을 남겼어. 아각입니다. 아각은 사무엘이 쳐 죽이잖아요. 이 말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야. 이게 이제 출신 아각 사람. 그 사람이 하만이죠. 이게 충분히 됐는데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무릎 안 꿇어요. 왜냐하면 영적이라 원수거든요. 뭔가 하나 대적한 자들이라. 이것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면 왜 절을 안 하느냐. 절을 해라. 끝까지 안 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만이 이제 열이 받친 거죠.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안 차. 모르드게 민족까지 다 죽이자. 그게 유다인들입니다. 그것이 한번 3장 넘어서 한번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민족 전체를 통째로 죽이려고 했어요. 바벨론이 다 장악해서 작은 민족을 죽여도 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음모를 띄웁니다. 왕한테 찾아갑니다. 왕이요, 한 민족인데 이 민족은 법이 다릅니다. 왜 유다인들이 성경 말씀 믿으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민족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없애버립시다. 제한하기 왕이요. 그래, 이렇게 없애라. 쉽게 말했죠. 왕이 도장을 주어서 찍어서 죽이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유다인들이 왕이 도장을 찍고 조서가 내려가고 각 지방에 이제 이것이 전달됩니다. 그 죽이는데 그냥 안 죽이고 하만이 제비를 뽑았어요. 언제 죽일까? 딱 제비를 뽑아보는 게 12월 달이라. 그 제비 뽑는 게 뭐냐면 7절 보면 부르가 뭐냐? 제비입니다. 그게 불임절 그 뜻이 그 속에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모든 유다인을 죽이라는 방이 다 붙입니다. 지역적마다. 그게 3장 우리 13절 보면 처참하게 죽이는 장면이죠. 그러니 뭐 이게 방이 붙으니까 뭐 꼼짝 못하죠. 왜? 왕이 도장 찍혔으니까 뭐 누구도 합법적으로 이를 죽일 수 있어요. 한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아달월 13일의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려 하였고 완전히 아이까지 다 죽이는 사건이 벌였어요. 그리고 재산을 탈취해라. 4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통곡하는 거지. 이제 다 죽게 생겨. 모르게 자신이 제가 막 대성 통곡하고 유다인들 다 대성 통곡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비참하게 벌어집니다. 이걸 이제 왕후가 듣게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근심이 생겨서 큰일 났네. 이게 왜 민족이 죽으니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안 밝혔거든요. 누군지를. 그래서 이걸 알아봐라 해서 이제 모르드게한테 보냅니다. 알아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그것이 이제 4장 우리 한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조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문제를 풀 자는 왕밖에 없어요. 누구도 이게 해를 못해. 이미 도장 찍혀나갔어. 그래서 왕한테 구해라. 네가 왕이냐. 이 회답이 옵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하냐면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왕한테. 그 당시 법이 왕이 안 불러낸다면 죽습니다. 왜? 하도 왕 주변에 측근해서 왕을 암살하기 때문에 안 부르면 가만 안 돼. 누구든지 다 죽어요. 법입니다. 법. 그 법이 우리 11절 한번 4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귀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니라. 남녀를 막론하고 법입니다. 왕이 안 불러 나갔다 죽입니다. 살려면 왕이 금지방에 내밀으면 살아요. 그러니 이게 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르드게가 연락 왔습니다. 모르드게 뭐라고 회답이 왔냐면 자 13절 14절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널 불렀지 않았냐. 너는 혼자 살 생각 마라. 왕궁이 살겠지요. 그러나 네 집은 망한다. 하나님께 이때를 위해 널 세우지 않았겠느냐. 회답 다시 보냈어요. 에스더가 다시 회답을 보냅니다. 그게 회답 보낸 것이 뭐냐면 오늘 16절.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에스더 마지막 회답 보낸 게 오늘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3일 동안 우리가 함께 금식하고 나갑시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가서. 3일 지난 후에 이제 5장에서 드디어 왕 앞에 나가는 게 나타납니다. 드디어 3일 금식하고 나가죠. 이제 왕이 혀를 내리며 살고 안 되면 죽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한번 같이 보면은 나갑니다. 나갔는데 왕이 보니까 에스더가 너무 예쁘게 보이니까 막 금식했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왕의 눈이 헷갈리게 했어요.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 손에 잡았던 금귀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귀를 만지니라. 이제 살아났죠. 왕 앞에 갔습니다. 이제 가니까 왕이 말하죠. 왜 왔느냐. 분명히 생명을 왔거든요. 분명히 이유 있잖아. 안 오거든. 왜냐하면 그냥 죽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죠. 왜 왔느냐. 이제 왕이 반해갖고 막 다 주겠다. 말을 해라. 이렇게 하죠. 그러나 말 안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잔치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만과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하만을 초청합니다. 드디어 잔치 벌어졌습니다. 하만도 왔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자, 왕이 하는 말 다시 봅니다.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나라 반이나 주겠다. 말을 해라. 근데 에스더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말 안 하는 거예요. 내일 하겠다. 내일. 거꾸로 왕이 속이 타네.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어져서 왕이 궁금해 죽겠는 거죠. 왕이 내일 다시 하만과 오시면은 그때 말하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자,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자, 오늘 이때를 위해서 그러는데 에스더에게 이게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 문제 하나가 뭐냐면 조급증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 문제거든요. 아마 보통 사 같으면 만나자마자 막 말해서 굴면서 우리 다 죽겠습니다 했는데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여유죠. 여유. 여유는 힘에서 나옵니다. 힘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려워도 때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힘들어야 돼. 조급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이를 그르칩니다. 일반적으로 조급하면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 에스더가
그 급한 상황에서 하루 더 연기해서 도리어 거꾸로 왕이 요구해 이제 거꾸로 뒤집혔어 이제. 무슨 말이야? 왕이 애원하듯이 하잖아요 지금. 이 하룻밤을 지납니다. 자, 그러니까 자 하룻밤 지나면서 이 에스더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도를 받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룻밤 지난 사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날 말해도 되겠지만은 하룻밤 연기하면서 더 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그것이 이제 6장입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에 보면 다음 날 이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때 하만은 착각은 카타란이 없습니다. 얼마나 착각하는지 5장 한번 거기 구절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워서 야 왕도 인정하지 왕위도 인정하지 너무너무 기뻐서 막 자랑하는 거 집에 와서 야 왕변을 나만 초청했다 막 기뻐 날뛰죠. 그러면서 하나 기분 나빠 모르게 이게 인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이제 내일 가자 해서 모르게 죽이려고 모르게 얘기를 하니까 집안 친구들이 말합니다.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5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답변 나왔냐면 친구들과 아내들이 하는 말이 이제 5장 13절 14절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자사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안에 앉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늘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그렇죠? 막대에 달아 죽이라는 얘기죠. 특히 우리가요, 여러분 주변 사람 중요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람 없으면 위험합니다.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냥 저거 죽이라는 얘기 죽이라. 그래서 50규빗이 약 25m 큰 창대여서 내일 죽이고 잔치에 가라. 왜?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막대기를 딱 준비를 하죠. 6장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딱 꿇으면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일부터 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6장 보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작업합니다. 왕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마 에스더 때문에 솔직히 에스더가 무슨 문제인지 고민했겠죠. 6장 하면 1절 보니까 잠이 와라. 그래서 잠이 안 오니까 왕궁의 일기, 왕궁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일기가 있습니다. 그걸 읽기 시작합니다. 읽어보니까 놀라운 사건을 발견했어요. 자기가 본인이 완전히 살해당할 뻔했는데 살아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발견하고서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6장 한번 1절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게 돼요. 언제입니까? 그날 밤. 이스라엘이 기도하고 금식할 때 그날 밤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날 밤 준 역사합니다. 시간도 있어요. 2절 3절 같이 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베데스가 아수르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그렇죠? 왕 암살을 막에 모르드게가 나왔어요. 그 왕이 충격받죠. 이런 사건이 있다니. 3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경과 관장을 모르드게에 베푸려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야, 그렇잖아요. 이 충신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거야. 왕이 보니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왕이 말합니다. 밖에 누가 없느냐 하니까 마치 하만이 왕이었어요. 왜?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에 세워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만은 묻습니다. 들어와라. 왕이 뭐랍니까? 내가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자, 내가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보니까 하만이 또 착각 또 끝이 없네. 나밖에 누가 있으리요? 왕이 나를 또 높이려고 하는 거야. 막 이 들떠갖고 이제 그런 이제 완전 왕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왕이 그러면 왕의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을 타고 제일 높은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왕이 높여서 이렇게 합니다. 막 선전을 다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라니까 왕이 그러면 똑같이 해라. 누구한테? 모르드게한테.
이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수치를 당하죠. 드디어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하만입니다. 자, 하나님 작업하니까 순간 무너지잖아요. 서서히. 여러분 주변에 이 원수가 무너질 줄 축원합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무너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힘 없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 붙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사람 보냅니다. 왕을 보내고 다 보내는 겁니다. 그 작업하잖아요. 서서히 이제 그래서 이제 하만이 수치를 당하고 집에 옵니다. 이제 큰 이제 번뇌가 생긴 거죠. 7장 넘어가면 드디어 또 다음날 잔치도 벌어집니다. 하만 끌려왔어요. 막 정신없죠 지금 뭐. 이때 이제 정식적으로 왕이 말합니다. 네 소원이 뭐냐? 이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7장 2절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왕의 질문에 에스더가 답변하는데 그게 이제 7장 자 3절과 4절입니다. 오늘 에스더 답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수충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에 보충하지 못하였다 하니. 자, 왕이여 나와 내 민족이 노예로 팔려가면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왕이 깜짝 놀라 누가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냐. 자, 이 왕이 답변합니다. 이제 여기서 뭐 어떤지 하만이 죽죠. 자,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 어디 있느냐. 이게 누구냐 도대체. 에스더 답변 7절 봅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악한 하만이다. 자, 에스더가 보세요. 확실히 죽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확실히. 금방 말했으면 잘 안 죽었을지 몰라. 왕이 뭐. 근데 끌어가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주 뭡니까? 알리바리 성공해서 딱 되니까 그냥 왕도 막 한마디 끝내잖아요. 왕이 너무 충격받았어 이제는. 정신이 없는 거 이게 뭐야 도대체. 총리 세웠더니 이게 이 악한 일 하다니. 왕이 밖에 나갔어요. 너무 열받았고 나갔다 와보니까 이 하만이 또 이제 막 살려달라고 왕을 자꾸 막 흔든단 말이야. 이걸 보고 또 왕이 뭐랍니까? 저 하만은 급해서 왕을 침맞다고 살려달라니까 왕이 돌아와 보니까 이걸 보고 뭐라냐면 7장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의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 그를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야, 강간까지 하려고 죄송합니다. 안 되는 놈이 어째 죽게 돼 있어 이게. 확실하게 말 확실하게. 저 여러분이 믿음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세상물로 뒤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나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결국 이제 하만은 다 무너지고 그 장대에 이제 본인이 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위도가 싹 풀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이 나는데 7장 마지막 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누가 그치니라. 왕의 누가 그치면서 드디어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차고 올라오죠. 자, 그동안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관계를 왕이 몰랐어요. 친척인 줄 몰랐어요. 이때 에스더 밝힙니다. 참 이게 놀라운 지예요. 왕후가 될 때 모르드게가 뭐냐면 너 신분을 밝히지 말라 했어요. 밝히지 말라. 네가 유다인인 것을 밝히지 말라. 의미 있는 말이에요. 멀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밝히잖아 이제. 이게 문제 오니까 이걸 밝혀서 살리잖아요. 그러면서 모르드게가 자기 키우던 아버지 같은데 왕후 되면 금방 소개할 거 아닙니까? 소개 안 하고 모른 척 했어요. 이때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모르드게가 살 뿐 아니라 하만의 장에 총리로 임명되거든요. 이게 성령이 도랍니다. 하나님 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거든요. 절제하고 시간표를 보고 그렇게 해나가는 거죠. 한 8장 다시 이제 8장 1절 2절 2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 아하솔의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알렸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그래서 아주 원만하게 순적하게 이 엄청난 사건을 놀랍게 이렇게 회복시키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이걸 이스라엘 민족 기념해서 이제 불임절 합니다. 불임절. 유대인들 다 죽을 때 살아나고 원수들이 무너지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만 산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같이 삽니다. 한번 9장 아마 1절 봅니다. 자, 9장 1절 보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민족이 동시에 다 살아나지. 9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제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 거꾸로 유다인이 다 죽을 날짜 정해서 죽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원수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역전을 시켜버렸죠.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불임절 그래. 불임절. 불임은 제비 뽑다 해서 나온 말인데요. 한마디 불임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역전의 날이거든요. 다 죽을 날을 완전히 거꾸로 다 뒤집어서 살려서 회복시킨 날이 불임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영입니다. 우리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모르드게 했습니다. 평선 이상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만입니다. 하만이 누구냐면 사탄 서밋입니다. 사탄의 앞잡이란 말입니다.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흑암에 묶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이죠. 그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누굽니까? 이들은 복음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입니다. 창세기 3장은 해결자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안 보여요. 표 안 나잖아요. 근데 세상은요. 세상은 영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악한 자 사단이 세상을 아주 강해 보입니다. 사단이. 하만 강하잖아요. 아주 강하고 음모 꾸미고 뭐 거칠 게 없잖아요. 막 나가잖아요. 강해 보이고 그리고 사탄 잡힌 자입니다. 이들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실제로요. 하만이 다 장악했으니까. 그러나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무너졌습니다. 그거 무너졌어. 그래서 결국 하만이 모르드를 잡으려다가 지가 잡혀 죽잖아요. 거꾸로 무너지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 우리 평상시 영적 힘을 자꾸 길러야 됩니다. 에스더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 모르드 영적 힘을 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건 따오니까 뒤집어 버리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오늘 민족을 살렸어요. 본인만한 민족, 이스라엘 전 민족과 자기 국가를 살렸잖아요. 다 한 날에 다 죽어야 되는데 누굽니까? 중직자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중직자의 쉽게 말하면 아주 영의 사람이죠. 그리고 렘넌트 딸같이 귀여운 에스더입니다. 후대입니다. 이 불임절은 중직자 모르드게와 렘넌트 에스더의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영적인 부모와 자녀 또는 중직자와 렘넌트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들이 영적으로 완전 소통이 되니까 회답할 때 소통되잖아요. 이게 쫙 얼마나 소통됩니까? 소통이 되니까 이들이 모든 국가의 재앙을 막잖아요.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국가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시대 재앙을 막아야 되고 후대 재앙을 막아야 돼요.
시대적 막이 됩니다.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거 누가 아예 영의 세계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세웠습니다. 그냥 세운 거 아니에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고 또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중직자를 또 임직해야 됩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 후대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해야 돼요. 시대적 막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덥석이 아니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뭐냐면 뭐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문제 오면 무너진단 말입니다. 힘이 없으니까 무너지잖아요. 평상시 우리가 40일 개인 중 왜 합니까? 이게 지금 이건 개인입니다. 각자 개인이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후대와 함께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요 평상시는 모릅니다. 준비되면 사건과 문제 생기면 그때 빛을 발해야 되겠어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어려움 당한 민족 사는 것처럼 우리 때문에 우리 민족이 살고 북한도 살고 많은 살고 또 우리 후대들이 지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후대 살리고 또 지역 살리고 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도 살고 다 살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지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지금 사단이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증인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와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단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선거변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전 세계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